다 같이 찬송가 480장, 찬송가 480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가 반겨 맞으리.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 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아멘.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에 있는 출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책이나 잡지, 만화, 신문 등 우리나라의 모든 출판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지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정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지 않게 하시고, 음모론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글 또는 무엇보다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글을 출판하지 않도록 건강한 출판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전도지체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에 구령의 열정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영혼들을 승리교로 보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며, 수요 전도대와 주일 전도대를 통해서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아이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물하며 최선을 다할 줄 아는 행복한 믿음의 선생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교사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숙한 교사들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지혜와 심장을 심어주는 참 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건강한 출판사들이 되도록, 그리고 전도 지체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 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든 간에 또한 어떤 지역이든 간에 어떤 시대든 간에 어떤 장소든 간에 또한 어떤 공동체든 간에 반드시 존재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의인과 악인이 반드시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도덕적 기준으로도 착한 의인과 나쁜 악인이 함께 공존하고 함께 어우러 살고 있는데 더 중요한 구분 기준인 믿음 유무에 따라서도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과 예수를 거부하고 아직도 악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 즉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죄인과 악인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낼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성도라면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악인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그들은 아예 상종하지도 않고 오직 믿는 사람들하고만 산다. 2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악인들과 함께 세상 속에서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악한 생각과 세상 풍조에 물들며 산다. 3번, 세상의 악인들 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산다. 정답은 뭘까요? 3번이죠. 너무 쉽잖아요. 당연히 3번입니다. 그런데 물론 로마 시대와 같은 그 대박해 시대에는 극단적인 강경 보수적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1번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자기들끼리 카타콤처럼 마을 공동체를 이루거나 집단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악인들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는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 말고는 분명히 주님께서 세상과 분리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을 떠날 수 없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세상과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집단 생활을 통해 세상과 거리를 두며 자기들만의 비밀스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빠져서 집단 생활하면서 가출하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따로 떨어져서 집단 생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공동체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복음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이 악하고 이 더럽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복음으로 밝히고 복음으로 정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의 복음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잠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믿음의 의인들이 세상의 악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좀 더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악인과 함께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오늘 본문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2번이나 강조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악용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액면 그대로 딱 정의해 가지고는 세상의 악인들과 단판을 딱 짓고는 세상의 악인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들하고는 함께 있지도 말라고 하셨다면서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악인들하고 무조건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극단적인 혐오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만 따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기준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악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도 따로 함께 살지 말고 혼자 살라는 것으로 적용한다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질투하고 샘을 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극단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이 마약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을 팔아서 떼돈을 벌고 사기를 쳐서 대박을 맞아서 큰 부자가 돼서 형통한 겁니다. 또한
어떤 악인은 부잣집을 털어서 도둑질을 했는데 마침 그 집에 현금이 100억이 다발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억 현금을 들고 나가서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고는 부러우니까 그 악인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악인들하고 함께 있으면 소위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라도 돈맛 좀 보고 싶어서 같이 어울리며 악한 방법을 그들에게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통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혼자 범하는 단독 범행들도 있지만 때로는 함께 공범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공범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도소 감방 동기들이 그렇게 같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 함께 있다가 감방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막 무용담처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큰 돈을 벌었었는데 이번에 잘못 걸렸는데 내가 다음에 나가면 안 걸릴 수 있다고 막 하면, 이제 그 말을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 악인하고 같이 하면 나도 큰 돈 벌 것처럼 착각해서 함께 악한 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악한 자들과 함께 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악인들하고 함께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려면 아예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진짜로 악한 악인들하고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왜냐하면 악한 방법을 통해서 형통하는 악인들은 그 마음에 선함이 아니라 강포를 품고는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할 정도로, 소위 쉽게 말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악으로 찌들었기 때문에 그런 악인들하고는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들의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강포와 거짓과 중상모략과 비열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돈 좀 벌었다고 부러워서 함께 어울리다 보면 결국 끼리끼리 놀게 된다고, 어느 날 보면 자기도 그런 악인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기에 그런 사악한 악인들하고는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세상과 동떨어져 교회 안에서만 끼리끼리 살라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방법으로 형통하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하고 함께 어울리다가 똑같은 악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악인들이 막 형통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그런 행악자들의 악을 보고는 분노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노조차도 죄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섣부른 분노, 남들이 막 뭔 악한 일 했다고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고 분노조차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성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분노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둘째, 악인이 고난 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을 봉독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철천지 원수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말도 거칠고 머릿속 생각도 진짜 악하고 행동도 악에 빠져서 상종하기도 싫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진짜 천하의 철천지 원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런 천하의 철천지 원수 같은 악인이 어느 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대학도 떨어지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을 했는데 폭삭 망하고 암에 걸리고 중풍으로 쓰러지고 호스피스 병동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그런 철천지 원수가 그러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면 보통은 그런 악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 보통은 벌 받아서 그런다고, 천벌을 받아도 싸다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진작 그랬어야 됐는데 등등등, 보통은 그런 악인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는 안쓰러워하거나 막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싶으면 막 샘솟아 솟아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거나 은근히 쌤통이라고 기뻐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안 그런 척해도 누구나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세계 약육강식처럼 인간 세계도 지금은 무한 경쟁의 약육강식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뒤쳐져 버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철저히 뒤로 쳐져가지고 도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학교 성적이 나보다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직장에 같이 다니고 있는데 그 원수가 이번 승진심사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같은 경제형 업체인데 그 경제형 업체가 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실패나 좌절을 바라보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걸 좋아하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성도하냐면 가게를 개업해서 잘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은 업종의 가게가 길 바로 건너편에 개업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 가게가 자기보다 더 싸게 물건을 팔아서 손해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 가게로 안 오고 그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저 악한 가게가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가게에 불이 나서 폭삭 망해버렸다고 제가 그 업체에 신방을 갔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걸 은혜라고 간증을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니죠. 그건 은혜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건 절대로 기뻐해야 할 은혜가 아닌데 왜 그런지 여러분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8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원수가 망했다고 막 기뻐해도 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가 넘어졌다고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원수가 고난당에 엎드러졌다고 절대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가 망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는 오히려 하나님이 악인에게 내리는 진노를 옮겨서 나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물론 악인의 멸망을 보고 기뻐할 수도 있고 기뻐해야 하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왕 바로와 그를 따르는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렸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노래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악인이 넘어지고 악인이 엎드러지고 악인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죠. 또한 당시 애굽왕 바로와 그의 군대는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또한 그들을 마지막 홍해의 심판으로 그들을 무찌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원수라고 해서 그처럼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넘어지게 하시고 인간을 엎드러지게 하시고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는 심판주는 오직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악한 원수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기뻐하면 그건 그가 당하는 고통을 내가 옮겨받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과 엎드러짐을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겁니다.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지. 쌤통이다, 잘됐다, 그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는 오히려 내가 진노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망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는 망했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고 은혜라고 간증하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남 못되라고 해코지하고는, 그 사람이 내 바람대로 못되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기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그거 좋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로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는 여러분 함부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벽을 쌓고 살지도 마시고 세상에 물들며 동화되지도 마시고 오직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또한 악인들과 함께 함부로 어울리지도 마시고, 무엇보다도 악인의 고난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도 마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못되라고 기도하고 그 못된 사람처럼 똑같이 나도 악한 방법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쏟아내는 똑같은 악인으로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악행과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백성으로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악인의 모습을 다 벗어내고 믿음의 의인답게 살아가는 지혜롭고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하지도 말고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인의 고난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도 말게 하시고 오히려 밟는 교사를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악하게 되달라고, 고난 당하게 해달라고, 실패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기도를 드려왔다면 어서 빨리 회개해서 그들에게 내린 진노가 내게 옮겨지지 않도록 어서 빨리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선한 마음만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악인의 고난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을 더욱 돌아보며 겸손히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의 성도들이 일평생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다가 악인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고난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나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상해서 저 사람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악한 생각 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성숙한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악인들을 변화시켜가는 빛과 소금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더더욱 밝은 빛이 되게 하시고 짠맛을 잃지 않는 정결한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룩으로 선함으로
악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